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보통 사건, 평범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정말 우리가 이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가 이 여인의 그 내력을 알게 되면, 그의 형편과 그의 사정을 알게 되면 다 고개 돌릴 거예요. 도리도리 할 거예요.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을까? 일반 사람들도 별로 관심을 주고 싶지 않고, 또 대면하고 싶지도 않고, 또 서로 말도 섞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 참 연약한 여인이에요. 어쩌면 그는 나름대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타까운 여인. 사실 이 추석이라는 이 명절, 설이라는 이 명절은 물론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절기가 있습니다만, 절기가 되어지면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떨어져 있던, 그동안에 멀리 있던 이런 가족들을 만납니다. 친척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인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사실은 만남이죠, 만남. 그런데 오늘 이 수가성에 있던 이 여인은 명절이 너무너무 싫어요. 절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이런 거 없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서로 만나다 보면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나는 이렇게 지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사업이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재밌게 살았습니다.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거든요. 너 어디 사냐? 어떻게 지냈냐? 그런데 오늘 이 우물가에 있던 이 여인은 사연은 많아요. 이런저런 어쨌든 사연은 상당히 많아요. 어떤 사람보다도 사연은 많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단 말 한마디라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말은 없어요. 싫은 거예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그것도 저 골방의 아랫목에 그냥 있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 여인은 유일하게 밖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집에서 갈증 나니까 또 필요하니까 물을 기르러 와야 돼. 물을 기르러. 근데 그 물도 선선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 대낮에 어쩌면 사람들은 그 뜨거운 볕을 피해서 오침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 대낮에 나오는 여인이에요. 그러니 그야말로 어쩌면 대인 공포증 같은 이런 공포증이 어느 순간에 생겼어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명절이 되면 우리는 사람이 좋아서 어디 가든지 야, 이게 명절이구나. 야, 이래서 명절 기분이 드는구나. 야, 정말 이래서 명절이 좋은 것이구나. 그러지만 오히려 이 여인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두려워요. 누가 자신을 알아주는 것도 두렵고, 누가 찾아오는 것도 싫고, 싫은 거예요.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찾아오신 분이 계셔요. 이 여인을 만나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결국에 이 여인은 그 주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그에게는 큰 행운이고 놀라운 축복이고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그 여인에게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이.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거기 야곱 시대에 있었던 우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2000년 가까이 되어진 우물이에요. 2000년 가까이 되어진 우물, 아주 오래된 우물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어렸을 때 과거에 보면 이 우물들이 하나의 동네를 이루고 지역을 이루는 거예요. 그 우물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동네가 만들어지거든요. 요즘은 여러분 우물이 어디 있어요? 요즘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방에 있잖아요. 수도를 통해서 오잖아요. 옛날에는 우물을 통해서 동네가 형성이 되고 사람들의 만남이 모임이 우물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시는데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리나라하고 6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정오 지금 12시예요. 12시. 지금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하고 2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네. 일본은 우리하고 또 똑같아요. 또 일본하고는 차이가 안 나요. 미국은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13시간 차이 나는 지역, 10시간 나는 지역, 지금 우리나라하고. 지금 시간이 지금 11시 좀 지났잖아요. 미국은 아직도 9월 30일인 데가 있어요. 제가 자주 다녀왔던 그 아리조나 같은 데는 아직도 9월 30일이에요. 아직 10월 1일이 안 됐어, 아직. 한 16시간 차이예요, 16시간.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쯤 가장 뜨거운 시간, 정오 지금 12시예요. 근데 그 찰나에 한 여인이 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 여인과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에 어쩌면 그 인생 속에 갈증이 나기 때문에 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크게 소리를 쳐서 외치시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명절 끝난 날, 명절 끝나는 날.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물은 어떻게 나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물을 마셔봐야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아니 야곱의 때로부터, 야곱이 판 이 우물을 통해서 야곱의 때로부터 우리 모든 조상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 오기까지 사람들이 이 물을 먹고 살았고, 모든 짐승들까지도 이 물 먹고 살았는데 뭐 어째요? 이 물을 먹어봐야 소용없다고요? 이 물 먹어봐야 갈증 난다고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말씀은 곧 말씀의 생수를 의미하고 성령의 생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는 영혼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일회용 생수가 아니고 그냥 생수통에 담은 그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면 없어지는 그런 생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약속된 이 구원의 생수의 물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보장될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어요.
영원한 낙원의 천국에 어떤 강이 있죠? 어떤 물이 있죠? 생명수 강물이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좀 주세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물 좀 제발 좀 주세요. 나이가 우물 물대로 오는 것도요 아주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대낮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오고 있는데 나 이런 물 있으면 빨리 좀 주세요. 돈이 필요합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여인에게는 정말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토록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될 거라고 하니까 야, 이 여인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면서 어쩌면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고 꽁꽁 나만 혼자 간직하고 싶은 가장 아픈 이 마음을 예수님이 그냥 찌르신 거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지금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 옳다. 그래 네가 거짓말하지 않고 네가 속이지 않고 지금 말을 잘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직 아니지. 즉 동거만 하고 있을 뿐이지. 네 말이 참 참되도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했으니 참 네가 참 착하다. 어쩌면 그렇잖아요. 시침 뚝 떼고 모른 채 하고 왜 나한테 무슨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기분 나빠요? 뭐 이렇게 실례 아니에요?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것까지 질문해요? 물어봐요? 누가 말하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아픈 곳을 찔러대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을 은혜라고 지금 그는 고백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 인생 속에 가장 자기를 눌러왔고 어쩌면 자기에게 가장 큰 적이요 가장 큰 장벽이요 가장 큰 문제가 남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무거웠던 짐들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는 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인생의 획기적인 기적이 옵니다. 정말 지금까지 내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되었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명절이면 다양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 만남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만남에 대한 이 소중함을 정말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절실하게 이것을 느끼면서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내 영권을 주시옵소서, 물권을 주시옵소서, 인권을 주시옵소서. 그렇거든요.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죠. 물권,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재물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재물 얻을 능력. 오늘 이삭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재테크만 잘하면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장사만 사업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 이 물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그리고 인권을 주시옵소서. 인권이 뭐겠어요? 사람을 리더하고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만남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인권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네. 내가 아무리 다스리고 싶고 아무리 리드하고 싶지만 사람 잘못 만나면 맨날 대모나게 되고 그냥 어떻게 대적이나 하려고 하고 모함이나 하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좋은 만남의 복, 이것이 저는 인권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목포예담교회를 만나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는 이런 만남의 복을 받는 저희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그런 만남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 정말 저는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목포예담교회를 만나고 정말 부족하지만 김택수 목사를 만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후회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 내가 영향력을 입을 수 있는, 뭔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만남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만남의 복,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만나면 서로가 기뻐해 줄 수 있고 서로가 필요로 여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목포예담교회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이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이런 인권의 복을 받은 자, 인권의 능력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권사님을 만난 것이, 집사님을 만난 것이, 바로 성도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까? 이번 명절 기분 차쳤어. 그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을 만나면 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잘 있다 왔어? 뭐 했어? 어떻게 했어? 나 사업했어요? 나 장사했어요? 나 우리 직장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그게 자랑거리야. 그게 자랑거리. 그 이상 더 좋은 얘기 뭐 있어요? 가서 가족끼리 만나서 남 얘기만 할 필요 없잖아요. 또 할 이유도 없고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런 기도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천하의 메시아가, 천하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막연하게 훌륭한 분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그 인격적인 만남,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렇게 만났다라고. 과연 예수님은 능력이 크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런 체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사람들을 잠시 몇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예요.
물론 그는 예수님이 한때는 궁금했습니다. 마치 명절 같은 그런 여리고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마침 지나가고 계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렇게 모였는지. 바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었던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소장이에요. 세무서. 목포에도 세무서가 있죠. 예, 거기 대장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면 그래도 지역에서 내놓으라는 할 만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부자예요. 이 사람의 관심은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돈만 생기는 일이 있다면 까짓건 뭐 동족도 필요 없고, 예, 같은 고향 뭐 선배, 고향 후배, 고향 친구도 별로 필요 없고, 돈 버는 일이라면 이 삭개오는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오직 자기 눈에 돈이 최고의 우상처럼 보여졌죠. 왜? 이때는 세금을 걷어서 노마에 바쳐야 돼요. 일단 정부에다가 많이 바쳐야 돼요. 그런데 이 부자가 된 걸 보니까 세금을 과세를 많이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1년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이 평균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 세금에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5만 원만 내도 될 것을 10만 원을 내게 만들고 만 원만 내도 될 것을 2만 원, 3만 원 내게 만들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우물가의 이 여인은 자기의 그런 어떤 남편을 5이나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도 동거하고 살고 있는 남자가 지금 결혼식도 하지 않는 그런 동거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세상 속에 사람 속에 하나의 어떤 오점이었다면 이 삭개오는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오늘 세금을 무리하게 걷어서 오늘 갖다 바치고 그리고 자기는 부자 되고 그러니 사람들에게 삭개오 역시도 정말 사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침 이 여리고에 지나가시게 됐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삭개오가 갑자기 도대체 저 양반이 누구시길래 저 양반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같이 한번 가볼까?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겼길래 뭐 얼마나 하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지?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키가 작아가지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야, 그런데 뭔 일인지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돼. 너무 평범해서 안 돼. 여러분 이번에 아시아 게임을 하면서 중국에서 경기를 합니다만 너무 평범한 사람들은 메달을 못 따. 예? 뭔가 특이해야 돼. 독종이 돼야 돼. 아주 훈련을 막 특별하게 했던지. 특별히 이번에요 우리나라 수영 선수들이 메달을 많이 따더라고요. 남자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평범하게 훈련한 게 아니에요. 호주까지 가가지고요 최고의 그런 코치들을 만났어요. 최고의 돈을 주어가면서 아주 최고도의 최상의 선진국 그런 훈련을 받고 돌아왔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호주 하면 유명한 그런 수영 선수들이 많아요. 예. 그런 아주 극기 훈련을 정말 참겨름 훈련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역사 이래 우리나라 이 수영 선수들이 이만큼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 아주 대단한 성적을 올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삭개오는 무슨 용기가 났던지 갑자기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이왕이 나온 것 예수님을 제대로 좀 보려고.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딱 지목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딱 지목된 거야.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오늘 자네 집에 가야 되겠네. 가서 내가 오늘 하루 묵어야 되겠네. 그랬더니 예수님을 급히 자기 집으로 모신 거예요.
그리고는 삭개오가 말합니다. 서서 뭐 그냥 앉기도 뭐 할 정도로 그냥 예수님을 모신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아지고 주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준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뭐가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고, 너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근데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마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거죠. 그러면 이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의 증거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는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가장 아꼈던, 어쩌면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유혹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도 달려왔던, 살아왔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백의 증거입니다. 고백의 증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한 번은 어떤 율법을 잘 아는 청년 하나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아이고, 나 그런 거 다 하고 있는데요. 너 그러면 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요? 그리고 갔어. 근데 지금까지 2000년 지났는데 오지 않고 있어요. 영생을 못 얻었어요.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이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난 하나의 증거예요. 삭개오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주고, 만약에 억지로 세금을 거둬들인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으니 갑자기 여리고의 영웅이 된 겁니다. 영웅이 됐어요. 이 사람은 여리고시의 시장으로 이제 나와도 당선될 사람이야. 지금까지는 세무사장이었다면 이제는 시장을 나와도 당선될 수 있고, 웬만한 도지사로 나와도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무섭지 않고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여져. 내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여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가 착취를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들의 돈을 내가 빼앗을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저 사람들을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가야 될 사람으로 완전히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져 버린 거죠.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증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정적인 순간이 되고 만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도가 되고 위대한 그런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죠. 아주 못된 사람, 이렇게 못된 사람이 또 있을까? 그래서 자신이 고백도 해요.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죄인 중에서도 앞잡이, 아주 괴수입니다. 괴수. 아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못돼도 나같이 못된 놈이 없습니다. 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울 시절에, 젊은 시절에 잘 나가는 엘리트 청년이었어요. 가말레일 문화에서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대학교 아주 박사 학위를 마친 그런 최고의 가말레일 문화에서 그 스승 밑에서 직접 사사한, 직접 공부한 그런 아주 훌륭한 엘리트 인재예요. 그래서 정말 최상의
좋은 직장, 바로 직속 정부직에 취직이 돼서 그런 고위직에서 사람들을 막 이끌고 다니면서 과시하고 의시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이 죽는데도 앞장서서 막 돌로 치게끔 만들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의 최고의 사람에게 바로 가말리엘 문화의 그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그 공회의 의장, 최고의 바로 대통령 같은, 최고의 국회의장 같은, 대법원장 같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대제사장의 직접 공문을 받아서 이제는 누구를, 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가 만났나요?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돼.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사람 돼야 돼. 예수님 정말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던, 저를 사랑해주시던, 저를 믿음으로 받아주시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를 좀 기억해주세요 해야 돼. 사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다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야, 무섭겠어요. 아니, 멀쩡한 날인데 길을 가고 있는데, 신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 지금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막 어떤 사람들은 칼을 들고, 어떤 사람은 창을 들고, 어떤 사람은 노프, 밧줄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묶어서 엮어서 데려와야 되니까,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야 되니까 지금 막 기세 막 등등해서 좀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짠하고 오더니 그를 둘러서 자기 자신을 둘러서 자기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심장 약하거든.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무서워서 아마 기절할 거예요. 무서워서 기절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좀 생겨났어요. 4절에 보니까 그냥 두말할 것도 땅에 엎드러져 버렸네요.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엎드렸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소리가 들려. 근데 그 찰나에 이 빛에 의해서요,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볼 수가 없어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실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잡으러 가는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왜 나를 박해하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그 사울이 예수님께 붙들려서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것이다. 오늘 수가성의 그 여인은 정말 가장 절박한 상황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셨다면,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고 오직 돈만 바라보고 가는 그 인생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짠하고 불쌍해서 제대로 인생답게 살게끔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면, 이 사울은 예수님이 쓰시고 싶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아주 계획적으로 이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를. 그랬더니 보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었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동안에는 공부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고 출세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고 정말 의시되고 싶어서 잘 나가고 싶어서 인생을 살았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나에게 다 해가 될 뿐이다. 해가 될 뿐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겠다. 지난 날들 내가 의시되고 자랑하고 모이면 만나면 내가 앞서가고 싶고 위에 있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해로 여겨버리겠다. 다 해로 여기겠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고상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죠? 굉장히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시시하게 뽕짝이나 부르고 시시하게 저런 세상 노래나 부르고 그래도 이런 클래식을 탁 들으면서 그래도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가장 고상하고 경치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뭔가 좀 음미해가면서 뭔가 사람이 좀 이렇게 살아야 품위가 있고 뭔가 좀 수준이 있는 것이지. 아이고 각설이 타령이나 하고 저런 것을 보다니 찌찌찌 혀를 차고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은 게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공부 잘하고 어디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너는 직장이 뭐냐, 네 명함 좀 하나 줘봐, 이게 하나의 고상하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소중한 그런 고상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명예 그게 뭔데, 잘 나가는 거 그게 뭔데, 나 그거 다 잃어버렸어. 이제 오히려 나는 배설물로 여기면 마치 저 흘려보내는 그런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주님을 얻고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오히려 나는 발견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속에 가장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멋지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보십시오. 한 배 오르시니 시몬의 배 오르셨는데 물이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바로 고기를 잡은 것이 얼마나 많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네가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지금은 고기를 잡아서 고기 한 마리에 얼마, 고기 두 마리에 얼마, 고기 한 상자에 얼마,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너는 이제 앞으로 말이 마치 고기를 잡듯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거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거야. 그랬더니 보십시오. 오늘 이 시몬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물론 그 순간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는 중간에 몇 번이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경험한 이 바울은 마지막 순종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순절 아래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정말 더도 덜도 없을 정도의 위대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쳐도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한 번의 복음을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이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루어진 현실들이에요. 사람이 노력해서 된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나름대로 우리가 이 명절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훌륭하게 이만큼 세운 것, 그게 자랑거리일 수 있고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시면,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더 복되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이 함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포회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정말 위대한 그런 보람된 인생이 되어지고 가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드디어 오직 신주 단지처럼 여겼던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배와 그물을 가장 소중했던 것을 버려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속에 그것 성공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최고의 학문을 위해서 살아왔고 최고의 유명세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어요. 삭개오, 오직 돈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 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유익하게 내던져버렸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의 이 여인 또한 오로지 유일하게 의지했던, 이놈 만나보고 저놈 만나보고 그분 만나보고 그 사람 만나봐야 아무 의미 없던 인생, 그나마 유일하게 자기에게 갈증을 해결해주고 유일하게 자기에게 뭔가 그래도 뭔가 순간이라도 시원함을 주던 그 물동이마저도 이제 버려버린 거예요. 이제. 왜?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동네 사람들이 누군데요? 원수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두려웠던 사람들이에요. 무서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울증 약 먹고 해결된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대인공포증 치료받고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입게 되니까 이렇게 한 방에 다 끝난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세상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 머리털까지도 새신마대 지나가더니 정말 내 심령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 그래서 내 아픔을 만져주시더라. 내 손을 잡아주시더라.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 내게 소망을 주시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인생이 되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지금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나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나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금년 가을에도 우리 자신만만하게 정말 예수님과 함께 멋진 풍요로운 가을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인생 속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시몬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예수님, 이제는 저희 목포예담교회를 오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 온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새롭게 주님 앞에 서야 될 영혼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이 거룩한 제단 되게 하시고 이 명절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 모두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